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3월 22일 주님께서 허락한 주일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어여삐 받아주시오고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저희들 확신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까 합니다. 주님께서 힘, 지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헤매고 있는 불쌍한 혼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또 뭐 동창, 학연, 지연, 혈연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주님, 저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허락한 그 귀한 장소나 시간에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채찍질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그 능력 주시옵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 뜻에 가장 합당한 기도인 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주님,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노아, 예나, 에녹이, 비니 아이들입니다. 참 저희들 귀한 생명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이들 영적으로 강건하게 또 육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 아이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276장입니다. 276장 부르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어저께 정읍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잔치도 잘 치렀고,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우리 입장에서 지금 현재 물론 서진이도 있지만 노아가 최고 선두 형입니다. 칭찬이는 벌써 이제 성인 대접을 해주는 거죠.
고등학생이 옛날에 고등학생이면 상투 들고 장가 갔으니까요. 지금 시대가 이래서 장가 그렇죠.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그 장가는 빨리 가야 돼. 20살 전으로 군대 가기 전에도 가도 되고 저희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애 나가서 너도 시간을 데리고 올라가야지. 절대로 25에서 연기 생활 하지 마. 가능한 빨리. 장모님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해야죠. 또 기도 이제 제목에다 넣어야죠. 승찬이를 장가 보내야 그래서 감사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니가 저는 이제 감사한 게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면요. 그 신앙은 타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100%예요. 근데 부모가 신앙이 좋다 그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바른 걸 알고서 그걸 전하려고 그래야지 그냥 모태신앙으로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요. 그 사람들 알죠? 밋밋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동도 없고. 근데 자신이 물론 일어서는 사람도 있지만요. 엄마 아버지가 신명기에 그래서 늘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게요. 세뇌되다 보면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입못 뛰는 저기 누굽니까? 예린이라고 이제 얘네라고 안 그럴게요. 그 저쪽 방에 있을 때게 거의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방으로 와가지고 당당하게 아침에 나와라 그러니까요. 나와서 암송하거든요. 저 뒤에 있는 애가요. 야 세월이 가니까 무섭구나.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이제 아직 애몽기는 좀 수준 미달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저 아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얘네도 마찬가지고 애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예린이 예나 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오늘 그래서 당신은 성도인가? 여기 만족하죠? 그래서 방콕에 가서 콱 처박혀 있죠? 근데 증인인가? 하나님 여기까지 올라가길 바라거든요. 어떻게 해서 일로 갈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이 진짜 헌신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노골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생활을 못하면요 자기 혼자 받은 구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4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그래서 어쩌면 오늘 원래 그냥 오늘 오전에 확 밀어붙이고 조금 시간 지나더라도 그리고 밥 먹고 힘들어서 땡치라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나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하자. 오후에 밥 먹고서 1시간만 더 이거 연속이니까요. 1시간만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올 때까지만 해도 계획이 절대로 오늘 오전 공부만 하고 밥 먹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집 가서 오늘 커피 먹고 디프레이에 넣었다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아침에 엄청나게 고민했네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양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싹스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내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리라 하시라. 제가 늘 이거 읽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하나만 걸쳐놓는 사람도 있죠. 복음은 내가 뿌렸는데요. 거두는 사람은 우리가 와서 쉽게 거둘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뿌려놓으면 딴 데 가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끌고 와. 절대 그건 아닙니다. 내가 뿌리기만 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저도 그전에는 몰랐을 때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대신 당신이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궁금하면 성경을 펴보고 그리고 책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하고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꼭 교회 출석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가면 돈 내야 되지 새벽기도 가야지 부담 갖거든요. 그렇게 하지고 복음만 알아들으면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전합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내 얘기하는 것만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 누워있을 때 판단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무조건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 갖고 한 번 나왔다가 선물 받아가지고는 그냥 갚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하면 그래? 편하게 얘기하네? 그러면서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죠. 성도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증인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절대 성도가 증인이 다 되지 않습니다. 1%밖에 안 됩니다. 1%. 마태복음 16장 26절로 가봅니다.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잔치를 뻑적지근하게 하고 짠 음식이라도 차렸지만 북도입니다. 나도 경상북도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큰 소리 안 할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전에 없는 기업을 갖고 마태복음 16장 26절 기업을 갖고 있어도요. 네 혼, 이 의미를 모르죠. 자연인들은. 그렇지만 읽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파고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니들은 돈이 다라고 가르치죠.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잡아 누르고서 너가 출세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부자라 그러죠. 누가복음 12장 20절로 가봅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 옛날 2000년 전이니까 농사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몇십 년 먹을 것 같다가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나 아파트 투기해가지고 돈 번 거랑 똑같죠. 그럼 영원히 잘 살 것 같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그렇죠. 신랑 뼈 빠지게 벌어놓고 죽으면 누구예요? 와이프가 딩가딩가 하면서 잘 쓰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너 데려가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사하복, 사람의 생명과 또 삶, 죽음, 사망. 그리고 이게 신명기 3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9절에. 저주와 복은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근데 자연인들도 이 정도는 압니다. 뭔가 천지신명이 있다는 거, 그죠? 그들이 확신을 못하기 때문이죠. 신명기의 30장 15절입니다. 30장 15절.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 천지신명, 그 몽고에서는요, 탱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하늘을 갖다가. 그 징기스칸이 그 고백하는 걸 보니까는. 자기도, 자기 탱글이가 하늘이 자기 운명을 주관한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탱글이란 말 할 때, 그죠? 가슴에다 손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미심 있는 사람들도.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는 모르는 거야.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면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다는 거. 이해 못하죠? 그 자연인들은.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내 생명을 택하라. 예레미야 21장 8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둡니다. 항상 이분법이죠. 생명길과 사망길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 건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죠. 예레미야 21장 8절 천하에 없는 자연인들도요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 하나님은 생사화복 생사화복 그죠? 바로 저주죠. 그 다음에 두 길을 뒀다는 거. 생명길과 사망길을 갖다가 뒀다는 거. 그런데 자연인들은요 하나 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거는 빼놓지 않고 봐야 되고 알아야 될 구절이죠. 자리 상대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또 그가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아멘. 때문이라. 대신 하나 주의할 거는 그 사람들 앞에 이걸 읽을 때에 본인도 읽고 같이 읽고요. 근데 내가
자랑스럽게 막 그렇게 교훈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파워가 있으면요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게 당신 상태입니다, 나도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레벨로 얘기해야지 너는 이렇고 난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방광 같습니다.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읽히더라도 읽어보십시오 할 때도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그냥 그 깡통이고 이건 권위로 눌러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그렇게 위압적으로 해도 되지만요, 가능하면은 이게 해당되는 구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가라는 얘기죠. 또 하나, 예레미야 18장 12절. 저도 이랬습니다. 늘 이걸 빼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저 청지기도 그랬어요. 이렇게 몰랐고 교회 다녔을 때도 몰랐으니까요. 예레미야 18장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니 오직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걸으며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우리 계획대로.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게 그 시간표 짜고 계획표 짜라고요. 그게 우리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발걸음 끌고 가겠다는 얘기죠. 내 계획대로 걸은 거. 내 멋대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 볼 때는 없는 거. 지옥으로 갈 인생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짐승과 같다 그럽니다. 시편 73편 22절. 제 상태였죠. 이거 글에다가 제가 쓴 적이 있는데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아 싸우나. 접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래. 별소리 다 했죠. 그 교회 다닌 것들 뭐 한 것들이더라고. 짐승 같았죠. 완전히 그 밥만 먹었다 뿐이지.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과 만남. 그 만남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로얄 패밀리. 그래서 아까 두 길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생명길과 사망의 길, 그죠? 생명과 사망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길이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고 또 정죄에 이르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에 여기 사망길에 있다가 저주에 있다가 생명길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이렇게 옮겨진 다음에 자기만 좋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기쁘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요, 몇 프로요? 증인에 대한 사람 1%밖에. 그래서 아주 크게 잡은 사람이 5%를 보더라고요. 이거 5%는 거짓말이고요. 제가 볼 때 1%예요 100명에 1명이 복음 전하러 다니고요, 4명 가지고 전하러 다녀요. 그 1%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 밑밥 깔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 상태.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시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물론 둘러리도 있어야 되지만요, 실질적으로 영적 리더들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 분명히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꾼.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읽었을 때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둔다 그랬어요. 그거 욕심내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나가고 다른 교회로 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보냈을 때게. 그러니까 서슴없이 난 떠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고받는 법칙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사람 붙잡아봐요.
기분만 나빠지고요. 나한테 저거요. 그래서 냉정하게 나 가라는데 근데 당사자가 또 서운하다 그러더라고. 한 번은 돌아보고서 뭐 사인을 하겠지 그런데 안 하거든요. 왜? 하나님 저보다 10배 더 큰 사람을 보내주려고 돈도 10배 더 많이 내는 사람도 보내주세요. 속으로 나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걸 모르니까는 어떻게 안 붙잡지 그러면서 주춤주춤 되면서 바로 차거든요. 갈 거 빨리 가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있죠. 일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뭐야 능력,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떠나라 그랬어요. 권능 안 받고서 하니까는 안 되니까는 자기가 지쳐가지고 제풀에 난 때려 치울 거야 이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이겁니다 핵심이.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은 누가 듣고 말씀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거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가지 않으면 누가 전해주냐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그 뜻이요.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합병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럼 저희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너도 들어서 믿음이 생길 거다. 너 생각하면 너도 보내든지 가든지 그래서 뭡니까? 기도해 주든지 최소한도 성경 헌금이라도 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다가 공동체에서 자기 개인이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지만요. 공동체에서 알아보고 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 아래가 다 쌓이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지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꼭 이거 파루동 하다가 웃돌이 하나씩 벗는 거랑 저는 옛날 스카이라는 게 못 벗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한 4개씩 거 껴있고 있었거든요. 아, 나 팔뚝이 더워가지고 벗는 거 알려고 못 벗기. 3천만의 국민은 또 있잖아요. 자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주님께서 Follow me,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근데 절대로 게장은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게장이 완전히 단독 그냥. 마태복음 4장 19절 나 그냥 큰 거 마치 앞에 있는 거 그냥 덥석 물었다가 앞에 낼 수는 없고 다 먹고 죽을 뻔했네. 마태복음 4장 1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어부. 자, 하나님이 이 주님 비유로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어부를 갖다 얘기했을까? 요거는요 딱 다시 또 성경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요 늘 사복음서 얘기했지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단방에 부른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허탕치고 나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입니다. 어부로서 5장 4절에 근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요 야 저기 가서 금을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4절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이런 세상에 갈릴리 바다는 뭡니까? 일산대 나와바리처럼 다 있잖아요. 샅샅이 구석구석. 근데 베드로가 그거거든요. 갈릴리 바다가. 근데 엉뚱한 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분 같아요. 그 성경을 보면. 근데 저기 가서 던져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혈질면서도 일단 시키는 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물. 자 주님이 하는 얘기 10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근데 가득 나왔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낚으라. 너 어부로서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사람 낚는 일,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고기가 그 갈릴리 넓은 바다에 어디에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거기다 고기다 던지면 된다 이거죠. 사람들도 어디 있는지 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고기 잡는데 이제 한눈 팔지 말고 평생 해왔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배 이제 팔리고 안 팔린다는 신경 쓰지 말고 사람 낚는 일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일에 몰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다 두려워하지 말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팔로우미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것만 생각하니까요. 배랑 가는 길에 서 있는데 팔로우미 아니에요. 물론 마태 같은 경우는 세무서 앉아 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뭐겠어요? 소문 뉴스에 맨 9시 뉴스에 나오니까는 베드로가 지금 변했대. 안드레가 변했대. 맨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갈 때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바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니까는 그냥 약간 집어가다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제자들 만나는 과정을 보면 사복음서 비교해 보면요 여러 차례 만났어요. 여러 차례.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건 사실은 안드레예요. 실질적으로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따라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이제 고기 그만 낚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아멘. 이 사명 때문에 너는 이제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요한복음 8장 29절 가봅니다. 그 일만 하시기 때문에 그 일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사람들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겠어요? 이 구원받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근데 자기 동료 자기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를 인해 이거 예루살렘이죠?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쯤 내 날에 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으려.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동포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전했지만은 기적도 일으켰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한 거 이거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죠. 이스라엘의 거부라고 써야죠. 그래서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 쓸 때에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스승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나중에 성령 받고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갖다가 따라다닐 땐 몰랐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디지 않으시면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모두. 근데 모두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입니다. 다시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네. 자 신랑이랑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남자가 힘이 세니까는 막 때리고 죽여. 그 딱 이 얘기하면 돼요. 네가 나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렇지만 혼은 못 죽여. 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당신. 교회 너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뭐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무슨 수를 내겠죠. 진심으로 하면은 성경 말씀 써먹으라는 거니까. 그죠? 힘으로 너는 나를 이길 수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너 혼 지옥을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지 못하면.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혼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혼 하나 써놓고 일꾼을 갖다가 파송합니다. 주님 그 벌써 제자들 키워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어떻게 해요? 짝지어서 항상. 그래서 남자 여자 짝지면 안 되겠죠. 둘이 가다 연애만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내보내신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한 사람은 방에 요설 갖다가 막아버리고 한 사람은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2명씩 가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갈 때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안주하고 있고 여기가 조싸우니 그리고 우리가 대만 갈 생각이라고 하고 이런 가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립니다. 아 대만만이 아니구나. 또 팔라우도 갈 거고 그죠? 아멘. 기대됩니다. 아멘. 팔라우라니까 아멘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안주하는 거를 못 보십니다. 그래서 복이 넘쳐가지고 막 은혜로운 교회가 있잖아요. 깨지는 이유가요. 하나님 사명을 안 지킬 경우에요. 흩어버리죠. 사도행전 8장 예루살렘이 자기네만 구원받고 여기 구원받은 신족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스데반 죽었다는 얘기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죠? 흩어지는데 4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전파합니다. 흩어져야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도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치시고 흩어버려요. 쌈박질 나게 해가지고 어떤 이상한 이유로.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전하고 또 드리고 또 기도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깨버리니까는. 이사야가 환상 볼 때에 그래서 너 이거 알았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건가?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에 있죠? 나를 보내소서. 미리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감동이 왔을 때게. 자 이제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 했습니다. 어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갈릴리 바다에 그래가지고 그물 던지면서 사는 인생이 사람 너희들은 고기 잡으려고 열심히 새벽부터 그리고 또 비바람 관계없이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태풍이 와도 고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물론 태풍 오면 안 나가지만은 거기서 만났어도 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 낚는 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거 옛날에 강의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낚는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구원받는 것. 디모데 2장 4절 봤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살전 2장 19절에 너희가 구원받을 때 휴거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청지기 카페로 해놔가지고 그리고 행동을 한 번도 못했지만은 구원받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거기서 악수 청해 올 때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죠. 거기에 협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식구들, 그리고 카페 식구들. 하나님께서 너희 동역했으니까 너희는 얼마 산 거. 그리고 청지기는 얼마 플러스 곱하기 얼마. 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착각도 못합니까? 그죠? 시계가 착각 하듯이. 망상, 해수욕장 이름이고, 그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자기 동포 땅 그렇게 3년 반 동안 물론 30년 이상 거기서 살으셨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다니셨지만 이스라엘 거의 전부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바락바락 대들면서 거부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걸 아는 베드로가 모두 오래 참으시고 지금 기다리는 거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혼이 중요하다는 거 천하에 없는 혼 내 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꾼 지금도 찾으신데 이제
진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두 번째 단락, 이게 첫 번째 단락이죠. 누가복음 12장 8절 9절로 가봅니다. 자,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누구든지 다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꾼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일꾼입니다. 전부 다 일꾼.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누가복음 12장, 이거 말한 사람만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늦게 한 사람은 늦게 일꾼 되고. 누가복음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드러나야 됩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를 시인하려. 이거 지금 무슨 뜻일까요? 내가 시인한다는 게 그냥 말로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우리 올랐을 때 너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인할 경우에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 맞다, 저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된다 시인해주고, 9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부인당하라. 아멘. 그래서 내가 아까 결혼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일단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인하는 자는. 승찬이 들어? 그 얘기 아니야? 그냥 웃자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 부인당하라. 자, 이 얘기 잘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똑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냥 적어두시고, 이 시인과 부인은 뭡니까? 시인은 여기서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죠.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간증한다는 얘기예요. 증언한다는 얘기. 요 단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셔서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여기 로마서에 분명히 시인이 나왔죠? 자, 이 시인과 한번 어떻게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용,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시인할 때에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다는 게 우리 영적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걸 갖다가 천만에 아니에요. 물론 영적 기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요, 이렇게 시인한다는 건요, 이 사실을 갖다가 너가 여기서 지금 아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다니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시인을 못하고, 우리 단순히 이것만 듣고서 요 시인이라는 건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시인하는 거 갖다가 영적 기도한 다음에 밖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가 간증하고 증언하고 고백했을 때에 너 하나님 천사 앞에서 내가 너 구원받았다는 거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요, 열매. 이게 열매. 열매로 증거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이거는 확신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지금 확신이 없는 사람 전도합니까? 고려 못해요.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밋밋하고 자기 느낌이고 자기 착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가서 식사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주님 한번 전하지 못해요. 왜?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니까는. 진짜 확신이 있는 사람 뭡니까? 순교까지도 가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죽잖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 확신하니까는. 그래, 자연인들 죽을 때 한번 보십시오.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니까는. 근데 우리 지금 물론 입술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죽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진짜로 죽는 상황이 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 아직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엔 구원 받은 것 같지만. 시인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는 시인. 내가 입으로, 우리는 영적 기도, 저도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거 똑같은 시인이에요. 진짜로 네가 남 앞에 가서, 네 가족 앞에서 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기회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내가 이따가 공부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간증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 시인을 해야지 너가 확신자고 그리고 열매가 열린 거고 내가 하늘나라 천사들 앞에서 너는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내가 증거. 아까 읽은 게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시인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나가서 사람 상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댓글 쓰는 거예요. 그런 카톡방에 아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시인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어렵게 사람 만나서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 지체들이 잘 됐을 때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또 자기 사진 올리면서 이러는 거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순한 일, 출석부에 출석하는 거, 그런 단순한 일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안 들리니까는 왜? 자기랑 관계없다고 생각해. 그것처럼 남이라 하는 거지. 시인에 그러는 거 그런 게 다 시인에 하나님과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얘기 써주고 그리고 누가 또 어렵다 그러면은요 나도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못하죠. 가보들이 물론 구원 받아가지고도요 원체 내숭 떠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시인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갖다가 살 적에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 읽어보십니다. 크들로.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증언을 받아들인 자 이렇게 시인하면서 정확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도장에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장 갖다 누가 뺏겠어요? 누가 지우겠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구원받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극소수라는 얘기가 이런 걸 자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매까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 느낌 착각으로 구원받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고백하면은 영접 기도하면은 그리고 복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물론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은요 성장해가지고 시인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시인했을 때게요 내가 그러면 앉아서 기다릴까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어요. 찾으러 다녀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쓱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렇게 알고서 앞뒤 전후 구절을 알고서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라고. 기다려서 구원해. 집에 앉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다닌다니 그런 하나님이 길 열어주죠. 찾아 주님이 찾으러 다니신 거 3개만 보여줄게요. 가만히 주님이 있어도 소문 이렇게 많이 났는데 올 수 있죠? 그리고 간판만 하나 붙이면 돼요. 근데 주님이 찾아다닌 거 첫 번째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5장 그래도 그 2,000명의 그 떼거리 군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펴놓고 그래가지고 그 군대 귀신 쫓아낸 다음에 18절에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말이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가온 거야. 자기가 그분과 함께 이거 동행하고 싶죠? 이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때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지 그들에게 구하라. 그거를 소문내라는 게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신지 대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첫 번째 주님은 찾아가 있었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래가지고 소문내라. 동네 들어가가지고 이게 시인이에요. 너가 진짜 이런 의뢰를 받았으면 소문낼 수 있어요? 안 낼 수 있어요?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슴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쫓아다니기를 원했지만 이게 한 건이 아닙니다. 또다시 요한복음 4장 28절에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28절. 예, 읽어봅시다. 그때 여자가 자기 무라가리를 버려두고 자기 집으로 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 29절.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자, 지금 대화했죠? 어떻게 그 가브랑 그저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자랑.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동네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너가가지고 쭉 얘기 나오는지만요. 그 39절에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했다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게 시인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 이것도 주문이 찾아가셨어요. 그죠? 사마리아 지나가면서 우물가에 찾아가지고 물 길러라는 여자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떠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여기서 떠드는 거 뭡니까? 하나님 진짜로 만났거든요. 저. 그리고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적 베푸셨고 또 지금까지 내 삶에서 일일이 다 개입해준다는 거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도 소문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더라 봐요. 세 번째, 요한복음 9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그러죠? 시각장애자.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얘기하되 찬양을 하나님께 들아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붙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았냐 그러니까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25절. 그가 응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 확실히 자기한테 일어나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소경이 눈 뜬 거.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시비에 시달리니까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꾸 덤벼드니까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우리가 알아이다. 세상이 시작된 어떤 이거 자기가 지금 주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아 갔다가 시인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변론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눈먼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 34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를 간다하나 우리를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하니까 니까지 깨 우리를 가르치느냐. 우리가 더 잘한다. 그래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전함받은 사람들이요. 못 견뎌가지고 주변에다가 무슨 소리 하든지 말든 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아까 요새 있죠?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요. 자기 생명 내놓고 앞으로 나가게 되세요. 그 확신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외국으로. 근데 아무것도 좀 나쁜 얘기로 가족은 그렇다고 던져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장가 안 가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거는 가족 없이 이렇게 한다. 임시로 먼저 가서 자리 잡기 위해서 그거는 이해합니다. 나중에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가족이 안 가려고 그러겠죠. 왜? 그 사람도 구원의 확신도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또 다 같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생활에서 본을 보여야 되니까요. 근데 자기 혼자 가면 쉽죠. 하기도 쉽고 그건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시인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바울도 변화된 다음에 솔직히 그 많은 이방인들 뛰어다니면서 구원시키고 복음 전했지만요. 자기 동족들이 믿지 않으니까는 주님도 그랬죠.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이스라엘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놓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자기가 진짜 받았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러면은 최소한도 편지라도 계속 써서 보낸다든지 그러면 계속 수첩해져가지고 핸드폰에다 적어가지고 기도라도 안 되든지 12시 땡 치면은 밥 먹으러 가기 바쁘죠? 그 시간에 1분만 앉아가지고요. 내 가족, 내 친구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3시에, 6시에 알람 해놓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못하지만요. 혼자 있을 때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구원받았는데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그 명절이 되든 어떤 동창회 되든 어떤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런 거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공짜가 뭐가 떨어지길 바란다는 거.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이건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저주받은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는 저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로 그렇게 되더라도 바울은 저도 저 하나 저주받아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복음화된다 그러면요. 좀 바뀌었어요.
아무 그 의심 없이. 얼마나 그 하늘나라의 이름이 금방이로 그냥 바뀔 겁니다. 처음지기 해가지고 그 바울이 와서 인사할 겁니다. 그죠? 대박이죠. 이 땅에서 사는 거 얼마 아닌데 영원히 살아갈 나라에서. 아멘. 시인과 간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부인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거 나중에 또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시인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간증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또 증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 들으면 또 어떤 생각이 납니까? 무슨 법정 용어 같죠? 그죠? 진술한다. 재판장에서 쓰는 단어들 아닌데 일반 세상에서 안 쓰잖아요. 왜 이런 용어가 나왔냐면요.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한테 바울 사도가 자기 애제자죠.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한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시인했다는 얘기죠.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다. 뭘?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이 선한 고백을 하였다. 13절, 14절에도요.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지. 주님도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고백.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어야지 너희들이 영생을 받는다는 거. 이게 선한 고백 시인이에요. 증언. 15절, 14절에 생략할게요. 자, 이건 법정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판사십니다. 그렇죠? 모든 일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성령님 뭡니까? 검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내가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이 인간들은 뭡니까? 피고의 피고. 그리고 주님은 원고가 되는 거고. 그 우린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증언석에 선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께서 자, 이 법정 용어를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증인의 석에서 증인들 선수하죠? 나는 사실만 말할 것 같다가 그래서 그 간증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라는 얘기예요. 요거 두 가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주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이걸 써옵니다. 근데 또 세상 하나님 법정에 가면요 이들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우리 고발하고 이게 어디? 요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는 거. 근데 그 미움받는 걸 변호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나도 과거에는 미워했지만은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7장 7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잘못됐어. 지옥가. 듣기 싫어하죠. 주변에다 얘기해도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기도로 준비하고서 하면은 그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걸 안 하고서 뱉어내버리니까는 확 그냥 뭐 손가락 터뜨려 버린다고. 그죠? 손가락 이렇게 하면요. 지옥 간다는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거 당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충분히 하고서 준비하고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건 미워하는데 나도 당신이랑 똑같았어요. 미워했어요. 교회 다니는 거. 그렇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을 받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냐 나를 미워한 줄. 이 법정에 서가지고요. 이 세상 인간들이 막 고발하는 거 예수쟁이들 광신자들 그리고 편하게 살게 좀 해줘. 일어나 쉬고 싶고. 그죠?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검사 성령님을 통해가지고 찔림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렇죠? 주님께서 대신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판사지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 편에 서가지고요 어떤 것든지 옳습니다. 나도 변화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증언하는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너가 진짜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구원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까지 하라 그랬어요? 죽기까지요. 계시록 2장 10절에 있습니다. 죽기는 쉽지 않지만요 기회가 다가오면은 거침없이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장차 당할 것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한날을 하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가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으란 얘기예요. 이건 죽기까지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한 사람이 그 뒤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디바라고.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것을 아니 즉 사탄이 다니게 있는 것이라.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것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죽음의 순간까지 안디바가 순교자라서 이름이 기록되고 성경에도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실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은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 공산주의 국가 아직 북한 같은 데가 아니면은. 자 이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제 방해 요소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 말씀 듣고 보니까 많이 끌어오르죠? 이것도 안 끌어오른다 그러면요 아까 밖에서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올라와야 됩니다. 아멘. 싹 차겠어요. 북대는 개념도 이제 없어져 버렸고 짠 거 다 날라갔거든요. 근데 안 올라오거든요.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방해의 원인을 알아야죠. 첫 번째, 제일 큰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에 또 두 가지가 속해 있습니다. 오케이. 디모데후서 1장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암송해봅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온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고.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뭐요? 마귀한테서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고, 자 이런 두려움이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안 된다. 잠언 29장 25절에요. 두려워, 특히 사람한테 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우면 뭐요? 올무, 함정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잠언 29장 25절 요거 조금 보다가 이렇게 끊고 나머지 부분 방해 요소,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간증했는지 간증의 모델이 있습니다. 세 단계를 한다는 거. 만남 전, 만남의 과정, 만남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간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는 오후에 밥 먹고, 그래서 이거를 다 밀어붙이려고 원래는 계획을 하고 했는데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가려고. 그리고 어떤 성경에 제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두려움에 대한 믿구절론 보고 끊고서 오후에 밥 먹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찾았어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주시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사람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다는 거 100%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사실 두려운 게 사람입니다. 그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또 어쩌고저쩌고 이런 먼저 사고방식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는. 자, 대사를 가져 살전 2장 4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한 게 항상 본이 되죠? 살전 2장 4절에 사람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다고,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올무에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살전 2장 4절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사람 기쁘게 할 생각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대로 그렇다고 쌈박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눈치는 보되 정확하게 전할 때는요 가차없이 밀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두려움에 대해 또 보겠지만요, 이게 두려움에 또 나중에 오후에 공부할 거지만요, 첫 번째 지식이 없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이것도 엄청나게 크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능력도 없이 이걸 오후에 공부할 겁니다. 제목을 써놓을게요.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다가요, 사람 상대할 때에 울렁증이라든지 그저 별게 다 올라오죠? 그거 훈련으로 또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걸로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담대하게 제자들이 주님 따라낼 때에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다 도망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3번씩 부인했죠? 그런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권능을 받았을 때에 권능 받은 다음에 변한 거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권능 받아야 돼. 권능 받았다는 얘기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건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강할수록 권능이 세진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9절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할 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자, 그 전에 도망가던 친구들이 지금 권능 받고 나서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았던 걸 확신하게 되니까요 대놓고 정면을 반박해 버리잖아요. 난 니들 말 안 듣겠다. 하나님 말씀 듣지. 그 밑에 29절에 기도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확신 가진 자들의 시인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 핍박을 받을수록 강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물러서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5장 29절 그 옆에도 한 군데 더 가봅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였는데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꾸 아까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들으면 올무에 걸리지만 나왔죠? 진짜 구원받고 시인하는 사람은 확신하면서 계속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전서 두려움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미지의 땅에 가서 그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데 가가지고 전할 때게 2000년 전입니다. 고린도까지 갔어요. 섬이 아닙니까? 2장 3절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자, 바울 사도도 이랬지만은 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수준이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이 달달 떨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로 두려움이냐면요.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잘할 것이 없는 이런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가 화가 저주가 미칠 거라는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설득하는데 보십시오. 고린도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나한테 저주가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 가서 뭐 했냐? 내가 너 다메섹에서 그렇게 핍박자인데 하나님이 일꾼을 피하셔서 너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죠? 추구할 때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한다. 복음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본적인 주의 두려움은 뭡니까? 구원받아가지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지옥의 상황이 뭐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여기 얘기했지만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내가 나를 시인하면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너가 구원받은 증거다. 무섭죠? 아까 로마서 10장 9절에 그 구절이 영적 기도한다고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았을 때게. 전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라도 다시 결단하시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명씩 차근차근 나가겠습니다. 환경이 화학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지식도 없어. 또 나는 또 능력도 부족해. 그 일은 딴 사람이 은사받은 사람. 그런 바보같은 생각 때문에 단 한 명도 전하지 못하고 올라섰을 때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 듣기 전에 기사들이 많을 겁니다. 제 편들 하면요. 뭐 했냐 넌? 기회 있으면 던지기라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자꾸 그 기회를 선용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다소곳이 기다마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눌러버리거든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근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오후에 지식 부족, 능력 부족, 또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행동력 부족. 그 다음에 또 왜 자신이 없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파보고 또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러면 모범적으로 간증한 게 있습니다. 그 몇십 절에 걸쳐가지고 간증은 이렇게 한다 가지고 딱 텍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14절 하나만 더 읽고 일단 오전 공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지금 감옥에서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바울이. 그런데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반대 같죠? 아, 저 바울이 영체했길래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들어왔구나. 그럼 우리 밖에 있는 데는 뭐예요? 자극제가 돼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요. 기도해주게 돼 있고, 그리고 찾아가게 돼 있고, 바울 참 잘했다고. 그래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망설이고 게으를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종부터 먼저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 세우셔서 저들에게 담대함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는 걸 갖다가 아까 우리 소경도 봤습니다. 또 악한 영 들린 귀신이 들려가지고 풀려난 사람이 하는 행동도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봤습니다. 저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외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후에 1시 반에 빠르면 1시 20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안만 했어. 엄마 안만 했어. 엄마가 안만 했다고.